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천수는 어떻게 강림하는가입니다.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여러 가지 강연을 했었죠. 근데 하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폭파되고 사라지고 하도 끊임없는 방해 공작 때문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제가 물론 새로운 내용 당연히 추가합니다. 뭐 옛날 거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추가를 해서 보다 PPT를 좀 멋있게 알차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또 특수효과 탁탁 넣어가지고 편집해서 하니까 아마 재미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가지고 해서 짧게 한 25분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더니 편집하시는 분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춰서 제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천송강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직까지는 물고기 자리라고 봐요. 이게 사람마다 좀 분분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자리인데 그 물고기 자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물고기 자리라는 건 여기 3월 24일이라 돼 있죠? 여기에 태양이 뜰 때입니다. 태양이 뜨는데 여기에 V자 모양으로 된 별자리가 하나 있죠? 파이시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병 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정의가 바로 새해에 태양이 어떤 별과 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전 편에서 제가 새해의 정의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한 적 있죠? 새해에는 춘분도 새해에 포함됩니다. 이미 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태양이 어떤 별과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서 얘기한 새해의 정의는 춘분, 나우루즈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3월 24일 날 아직도 태양은 물고기 자리랑 뜨고 있습니다. 네, 끝자락에 붙어서 뜨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조만간 바뀔 거라 그래요. 제일 가깝게 보는 관측은 2025년입니다. 2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2026년에 개방을 합니다. 왜? 2025년까지 물고기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시대까지 딱 노트르담 성당이 있었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위한 노트르담 성당을 위시한 그 기존 처녀수태 메시아를 양산했던 그러한 샤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 지금 이제 물병 자리죠는 뭡니까? 인간 예수 혹은 인간이 인간을 잉태하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의 시대, 즉 물병 자리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에서 2026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개방됩니다. 저 그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스페인에. 그래서 얘네들이 물병자리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조금 지나서, 왜냐면 아마 그 개장일날 가면 너무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지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건 춘분 때 태양이 물고기 자리와 함께 뜰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춘분 때 태양이 물고기 자리랑 함께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물고기 자리랑 함께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구에서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메시아 혹은 나라를 세운 위대한 인물들은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뭐 김일성도 보면 뭐 옛날 때 독립운동할 때 이파리 타고 압록강을 건너면서요 그런 구라를 치죠. 그러나 원래 다 위대한 영웅들의 탄생 선화에는 구라가 껴있기 마련입니다. 왜?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늘 기름칠을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영웅을 뭔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거 한 거지, 이거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떤 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암호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고기 자리 시대 때 영웅 혹은 탄생하는 메시아들은 어떤 공통된 신화 코드를 갖고 있느냐? 자, 천문을 보면은 이 물고기 자리 시대의 메시아,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서 뜨니까요. 춘분 때 이 시기에 태어나는 메시아들은 항상 음양론에 따라서 반대편 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납니다. 물고기 자리에
반대편 별자리는 처녀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종교적 지도자인 사람들, 어떤 선지자들이죠. 혹은 메시아, 그 다음에 장군, 국가를 건설했던 건국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처녀 수태로 태어났다는 공통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 황도 12궁 얘기를 하면은 자꾸 그 서양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뭐냐면 원래 황도 12궁의 개념은요, 수메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수메르 사람들이 한국어와 같은 교차가를 썼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에서 만든 그 황도 12궁의 별자리가 바빌론으로 계승이 되고, 바빌론에서 이집트, 이집트에서 그리스, 그리스에서 로마,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랬고, 수메르에서 만든 황도 12궁의 이름은 여기 번역이 돼 있죠. 구아나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인들이 번역할 때 뭐가 됐어요? 타우루스, 황소자리가 된 겁니다. 마시타바, 이게 쌍둥이라는 의미래요.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그리스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제미니가 된 거예요. 더 집게라는 소리랍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번역되면서 개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양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황도 12궁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어요. 네. 중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도 이 파미르고온에서 발원한 고대 문명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황도 12궁의 개념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깝게 발견된 그 유물이 바로 요나라 때의 왕실의 무덤이죠. 거기에 보면 서양의 황도 12궁이 그려져 있었죠.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정갈 자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9세기예요. 9세기 때에도 중국 북경 조양시 부근에는 있었어요. 그게. 예. 따라서 거란족도 우리랑 같은 북방 유망 민족 아닙니까? 그랬고 거란족 이전에 있었던 흉노가 됐던 여러 민족들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국을 건설했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천문 개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거는 9세기까지예요. 9세기 때는 발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개념이 적어도 삼국시대 때에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정입니다. 추정. 왜? 유물이 나온 건 없어요. 유적이나. 하지만 중국 북경 쪽에는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북경은 중국 한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북방민족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서양의 황도 12궁이 있었을 거란 거를 추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에는 존재해. 이거는 서양의 황도 12궁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신화에 존재해요. 유적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란족들이 갖고 있던 유적이 9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만주가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왔다 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물병자리 시대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는가,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메시아가 탄생하는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 물고기 자리 시대, 물병 자리 시대는 특정한 시기입니다. 2160년 간격으로 별자리가 바뀌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태양신, 즉 태양신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특정한 메시아가 나오겠죠. 대략 유통기한은 2000년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렇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항상 하늘을 천문을 보면서 메시아의 기운이 어디에, 왕의 기운이 어디에 뻗쳐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막 사람을 찾지요. 여기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삽니까? 이런 식으로. 건국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죠. 태조 왕건 때도 보면 어떤 승려가 와서 이 자리는 왕이 태어날 장소 어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주기,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그 새로운 시기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개념은 어디서 왔다? 천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도 12궁을 각각의 별자리 이동하는데 2160년의 시간이 걸린다. 예. 바로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간을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 시간을 보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고려시대 때는 정기적으로 오얀리인가 그 이 나무를 그 한양에 심어놓고 잘랐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정감록을 불태웠다 그러고 정씨 잡아다 죽이고 왜? 자기가 영원하기 위해서 자기네 왕조, 자기네 국가가 영원하기 위해서 자기네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다음번 주기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예언을 보고 그걸 사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늙어 죽는 게 숙명이라면 한 국가가 태어나서 멸망하는 것 또한 숙명이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욕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통제하는 왕, 제사장들이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한 비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옛날 때 시간도 비밀 지식이거든요. 아무리 발부덩 쳐봐야 결국 때가 되면은 간다. 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갑니다. 시간은 지나요. 태양이 뜨면 태양은 지는 법이에요. 그거를 안 지게 하겠다고 지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한 인간의 허황된 욕심이 결국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배웠다는 비밀 지식들, 천문학을 포함한 각종을 결국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안 변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우리가 쓰는 시간과 태양의 관계는 상호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계는 태양과 달의 관계를 빌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 저번에 시간과 새해란 무엇인가 거기서 제 3부였나요? 그 금척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숫자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게 왜냐? 다 천문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칙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그 1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7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8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침이 7에서 8로 한 칸 이동하는 거죠. 이거 한 칸 이동할 때 분침 긴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분침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딱 오면은 이게 7시에서 8시로 한 칸 딱 움직입니다. 8에서 9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침이. 이 분침이 또 한 바퀴를 싹 돌아야 그 다음에 또 한 칸 움직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시침은 한 칸을 이동합니다. 그렇죠? 7에서 8, 1시간 이동할 때 한 칸 움직여요. 하지만 그때 분침은 몇 칸 이동합니까? 12칸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개념이 태양과 달의 관계예요. 제가 일부러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한 달 동안 태양은 한 개의 별자리를 이동합니다. 네. 지금 태양이 여기 있죠? 7시 방향에. 네. 요게 지금 물병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물고기 자리로 한 칸 이동하려면 달이 12개의 별자리를 돕니다.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뿅! 이렇게 태양이 한 칸 움직일 때 달은 12개의 황도 12궁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커니즘이. 시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태양은
1년 동안 1년은 12개월이죠. 1년은 12개월인데 한 달에 약 한 개씩 칸을 이동합니다. 제가 약 한 개라고 했던 이유는 어쩔 때는 13개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땐 걸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한 칸을 이동할 때 한 달 동안에 태양은 한 칸에서 그 다음 한 칸. 그러니까 3월 24일 때가 그 물고기 자리 시대였잖아요. 3월 24일. 그건 4월 24일이 되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물고기장 뜨는가? 아닙니다. 다른 별자리랑 떠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별자리인 물병 자리로 넘어갑니다. 네. 한 칸 이동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또 이동하죠.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태양은 그렇습니다. 근데 태양이 한 칸 이동할 때 한 달 기간 동안 달은 12개의 별자리를 다 돕니다. 한 달 동안 달은 황도 12궁 12개를 다 돌아요. 한 바퀴 돌면 태양은 한 칸 탁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시간과 같이. 네. 이렇게 해서 원리가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고대인들은 바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 언제 메시아가 태어난지를 알아야 되니까. 고대인들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옛날 때부터 한 달, 아니 1년 12개월 동안에 12가지 색깔의 어떤 기술자 혹은 지식인들이 탄생한다고 믿었어요. 12종류입니다. 그 중에 종교 계급이 태어나는 달이 12월 25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12월 말경, 즉 동지 때에 태어납니다. 대략 그때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날, 그날이 태양신 부활 축제를 했죠. 태양신 부활 축제 때 하늘의 태양신도 부활하지만 지상에 메시아가 강림한다고 믿습니다. 12월 25일은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이에요. 왜? 에스 오브 소빌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죠? 제세이화.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할 때 했던 말이죠. 하늘의 이상적인 세계를 지상에 실현하겠다. 에스 오브 소빌로. 같은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새로운 태양이 뜨는 그 시기, 북위 66.6도 북극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태양이 부활을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지상에는 과거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웅, 즉 메시아가 죽으면 그 죽은 메시아를 대신해서 이 새 시대를, 이 인류를 이끌고 갈 리더가 다시 재탄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마치 달라이라마 제도처럼. 다른 후계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 인류는 또 이렇게 그의 인도 아래 번창한다. 뭐 이런 믿음이 옛날 때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2월 25일 날은 이렇게 보이시니까 제가 깜빡깜빡하게 해놨죠? 태양과 시리우스와 오리온 별자리가 일직선 정렬을 해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중요해요. 이게 12월 25일 날 일어나는 천문현상이고 고대인들은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지요. 바로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오리온 별자리는 별 3개입니다. 여기 보이죠? 그래서 동방박사의 숫자는 3명입니다. 동방의 별이라는 게 뭐예요? 시리우스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는 뭐예요? 새로운 태양.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입니다. 12월 25일은 북극권에서 새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새해의 시작을 12월 25일로 본댔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어때요? 기독교 예수 탄생의 스토리와 우리 북위 66.6도에 살았던 이 신라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 계급들, 이 샤먼들의 바로 태양 숭배 사상,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어떤 신화 코드가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기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시베리아의 타이거, 상록수로 하죠. 중동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 응? 어디 선인장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시베리아에나 존재하는 그런 타이가 침엽수림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씁니까?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가 어디 있어? 중동에 뭔 놈의 그런 게 있어요? 시베리아에 가야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짜잔,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바로 북위 66.6도,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극권, 이 북극권이라는 지역에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죠. 여기가 바로 술록의 거주지지요. 그렇죠? 루돌프 사슴코가 사는 동네입니다. 산타클로스의 동네. 가끔씩 서양 미국에서 산타클로스 영화 나오면 산타클로스가 어디 사는 걸로 나옵니까? 북극에 사는 걸로 나오잖아. 아니 중동인데 왜 또 산타클로스요? 예수 탄생과 산타클로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산타클로스 이야기할 때도 항상 북극권을 얘기하잖아. 12월 25일이 바로 저기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서양 애들 거에 다 나와. 그 종교가 어디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북위 60.6도 시베리아 샤머니즘 전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북위 66.67도? 하여튼 그 북극권이에요. 12월 25일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태양이 12월 25일 날 살짝 고개를 비춥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살짝 떠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거를 태양신의 부활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12월 21일에는 태양이 안 뜨거든. 안 뜨다가 한 3일에서 5일 동안에 어둠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태양이 가까이 오니까 여명은 보입니다, 여명. 완벽한 암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안 보이다가 다시 뜨거든요. 이게 12월 25일 혹은 12월 27일입니다. 그때 달라요. 왜냐면 우리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 궤도로 돌기 때문에 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가 태양신의 부활이라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지상으로 메시아가 강림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천문관측 그 프로그램에서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월 21일 날은 여기 보면 알지만 일출일몰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2월 21일 날 일출일몰 시간이 안 나와요.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여기 안 보일까봐 제가 여기 위에다 크게 쓴 겁니다. 자, 12월 25일에 아직 안 떴네. 요 그때 다르다 그랬죠? 근데 어때요? 12월 27일 되니까 뜹니다. 11시 59분에 떠서 1시 15분에 졌네. 약 1시간 정도 떴다가 졌네요. 네. 이러면서 다시 태양신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저 시기가 되면은 시베리아의 샤먼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렇게 크게 펴놓고 막 지금도 북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태양신 부활 축제. 그래서 태양신이여, 탱글이여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한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면은 태양이 이제 저렇게 탁 뜹니다. 그러면 막 우와 그러면서 이제 막 북치고 이제 더 격렬하게 놀지요. 왜? 태양신이 부활했으니까. 이런 거를 합니다. 지금도 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유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토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자. 어떤 무식한 아니면 무지한 인류에게 일루미네이트, 즉 빛, 아니면 지식, 지혜를 건네주는 자. 이런 어떤 특출난 영웅이 탄생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물고기 자리시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처녀수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유럽 프리메이슨의 아버지, 여기 또 일부러 집각자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람 아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신전을 건축했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들고 있죠?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불리냐? 과부의 자식. 과부의 자식. 우리나라 어때요? 주몽, 고구려의 건국자.
누굽니까? 과부의 자식. 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 아니 아빠 엄마 없이 어떻게 정자 남자가 합쳐져서 애가 태어나겠어요? 반드시 있겠죠. 하지만 신격화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일성이도 뭐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너 때문에 개구라지. 그럴 리 없죠. 하지만 그렇게 신격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신격화 코드에는 반드시 암호가 있어요. 바로 뭐다? 하늘. 이 사람은 천손이다예요.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수태 혹은 과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 말고 처녀수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녀수태 많아요. 그리고 또 있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처녀수태. 우리나라도 처녀수태 있죠. 예수랑 똑같이 태어난 자. 그게 누굽니까? 북부여의 건국자 동명왕. 동명왕 어떻게 태어나요? 동명왕의 엄마가 하늘로부터 햇빛을 쬐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뭔가 성모 마리아랑 비슷하죠? 빛이 쬐는데 임신을 해. 그 성당에 가면 벽화 보면 성모 마리아가 임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탁 가요. 그리고 임신했다 그래. 동명왕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나요? 마국간. 그쵸? 동명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 똑같아요. 왜? 천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영웅의 탄생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처녀수태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오. 물론 예수와 동명왕의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동명왕은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번 메시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는 끝났습니다. 예수는 물병자리 시대의 메시아였습니다. 처녀수태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물병자리 메시아의 시대로 갑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사자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에 있어서 사자자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다고 했죠? 근데 이미 성경에도 있어요. 원래 성경에도 보면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6월절이 나왔죠? 6월절이 뭐예요? 태양이 6월절 아침에 물고기에서 뜨다. 예수 사후 물병자리로 이동하는 천문현상을 우상화해서 쓴 기록이다 라고 제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들이 예수가 사라진 이후에 자기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의 집주인에게 이르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새해의 정의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중요시 여긴다 했죠? 나오죠? 짜잔. 6월절, 즉 충분 시점이 유대인에게도 물고기 자리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새로운 메시아, 물병자리,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의 시대로 가는 분기점, 경계선이란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도 6월절을 새해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네. 그렇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정의 또한 태양신입니다. 태양 숭배 사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얘기했어요. 이거는 흉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보너스를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북위 66.6도에서는 이러한 천문현상이 일어납니다. 날짜 보세요. 6월 25일 하지 때입니다. 동지 때는 태양이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부활 현상이 일어나지만 가장 낮의 길이가 길다는 하지점에는 백야 현상이랍니다. 근데 이 백야 현상이 그냥 백야가 아니라 이렇게 태양이 지면을 스치는 백야 현상입니다. 이거를 시베리아 레나강에서 보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무리를 걷는 태양, 무리를 걷는 예수. 보이십니까?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중심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내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는. 자, 요걸로 해서 오늘 제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부로 했던 거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천손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잖아야 잘리지 않습니다. 편집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2부에 연결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